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부터 50절 말씀까지 다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44절, 46절 보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마가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썼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이렇게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필기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거, 그 사람이 제일 처음 쓴 거, 그게 이제 원본이죠. 그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이 흘렀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7, 800년 이렇게 흘렀으니까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거를 또 이렇게 베껴 쓰지요. 그죠? 그거를 사본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본들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사본이 여러 개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본들을 다 비교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베껴 쓰고 옮겨 쓰다 보면 어떤 글자 하나를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사본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원본에 가까운 거를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보존돼서 내려온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없음 이렇게 해놓은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이럴 경우에 그때에 이 내용이 있는 사본이 더 많다. 또는 더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더 오래됐는데 거기에는 있다. 그러면 그거는 원래 원본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뒤시대에 써 있는 사본에는 있는데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원본에 없는 게 더 맞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기에다가 없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44절, 46절 없음 이거 빼고 그냥 절을 갖다 붙여서 그냥 써놓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얼핏 상식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했을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무지무지하게 엄밀하다. 이거를 이런 데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경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문맥을 따라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구절 하나를 쑥 뽑아서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문맥도 중요하고 뒤에 문맥도 중요한데 그런데 특별히 뒤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
앞에 있는 거를 해석해 준다.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도 그러잖아요. 아유,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왜냐하면 하면서 앞에 한 말을 뒤에 설명을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작은 자들이 누굴까요? 그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 작은 자들 이게 누구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만일에 그렇게 하면 목에 맷돌 무거운 거를 매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성경의 어떤 내용에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건 뭐냐면 성경 내용에 익숙해져서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42절은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다. 그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그 벌 받는 것보다 목에 연자 맷돌 매달린 채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거는 뭐 누구든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43절부터 보면 손, 발, 눈, 사람의 신체 기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손이 이 작은 자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데 손이 만일에 그렇게 범죄하는데 사용됐다. 그러면 손 하나를 찍어버려라. 손 하나 없는 장애인으로 영생을 얻는 게 낫지. 두 손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 무서운 거다 그런 거죠. 발도 얘기하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눈 둘 다 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손, 발, 눈이 범죄한다 하는 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범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42절 나오는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건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무서운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를 보면 됩니다. 자,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어제자 말씀이죠. 9장 38절부터 41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너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했습니다. 9장 38절이죠. 근데 이 38절 말씀을 요한이 이거 예수님한테 보고하면 칭찬받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이게 문맥을 보면 분위기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절 보면 거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실은 요한을 책망했어요. 너 잘한 게 아니다. 금지하면 안 되지.
내 이름을 의탁하여 언덕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친하고 멀고 밉고 누가 고맙고 그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편이 아니다. 저 사람은 명백하게 우리 쪽이 아니야. 이런 사람을 많이 만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싫어. 이런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거지요. 주변에 싫은 사람이 많으면 자기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인생관이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4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다. 그것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교파들이 있어요. 교파가 생기는 게 우리 한국도 교파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다 해서 한 200 몇십 개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그게 있는 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 더하면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 맞기는 맞지만 근데 인간 역사에는 어디나 다 그런 건 있고요.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서 한 20개만 꼽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국교회 95%가 넘어가요. 제가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 현재 14개 교단이 들어 있습니다. 14개 교단의 목회자들 모임의 협의체입니다. 14개 교단만 해도 한국교회 95%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다. 그거는 아주 뭐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모여서 교단이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요, 교파가 만들어지는 거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사람이 살면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다르면 이렇게 저렇게 자기 사는 곳에서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형성도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쁘다 이렇게 보면은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랑 교파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편이 아니라서 우리가 잘라버렸습니다. 금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교단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교단 아니니까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다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 말씀 42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그러면 이 작은 자들이 누굴까? 바로 앞에서 요한이 한 그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우리 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편이 2,000명이야. 그러면 나중에 8,000명은 우리 편 아니죠. 그래서 그 8,000명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뭐 능력을 행하는데 너 우리 편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내가 잘라버린 사람이 작은 자예요. 여러분,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다 그러죠. 남북 전쟁 중에 미국도 남북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에 링컨 밑에 있던 어떤 장군이 대통령님, 뭐 아니면 그때 당시 명칭이 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내 편 만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내 편 만들고 막 이렇게 그냥 갔다가 끌어당기고 이럴 뿐인가요? 그게 아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이 이게 맞아.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잘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이 말씀을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득권 집단에서 타인을 배제한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큰 범죄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기득권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그때 많이 한 얘기가, 우리 교회가 어쨌든 다른 교회, 주변 교회들보다 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큰 교회야. 근데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보다 작은 교회를 무시한다든지, 이것도 비슷한 거지요. 우리 교회가 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기득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커. 우리 교회가 다른데 선교하는 거를 우리 교회 재정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쓸 뿐이에요. 우리는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 재정이 규모가 작은 교회보다는 더 재정이 많으니까 이 재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그런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그만큼 못 가지고 있는 사람,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을 배제한다, 자른다, 또는 밀어낸다. 이게 바로 이런 범죄지요. 또는 같은 집단 안에서도 서로가 친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서로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왕따시킨다, 그냥 은근히 따돌린다. 이것도 이런 범죄에 속하겠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어떤 부서에서 뭐 교회 학교든 또는 찬양대든 거기에서 누구랑 친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친하고 한 사람을 은근히 따돌리고 그래.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범죄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해서 가만히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이게 일맥상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구약 다 필요 없다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그 표현을 들으면 옛날에 있던 계명은 전부 다 이제 필요 없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받을 것까지 감수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그 계명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최고의 계명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경청하는 기술이, 경청하는 훈련이 아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참 커다란 문제죠. 그건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인이 속한 그 모든 모임들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부서든지 교회 학교든지 찬양대든지 거기에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부서에서 선생님들 중에서 누가 좀 이렇게 자꾸 혼자 이렇게 놀지, 누가 겉돌지, 이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집사님 일로 와 우리 같이 식사해요. 그러면 이 무서운 범죄하고는 거꾸로지요. 이 작은 자들 하나에게 신경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은 얼마나 더 클까요? 전도한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이 작은 자에 속할 수 있겠죠. 전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상급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든 것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든지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 모임에서 약한 자가 누군지, 이렇게 따돌림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런 사람 생각해서 또 괜히 이렇게 혼자 이렇게 침울해 있고 그런 사람이 누군지 그거 신경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말 걸어주고 그 사람한테 일로 와요 같이 우리 커피 마셔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나 친한 장로님들끼리, 나 친한 권사님들끼리만 시간 보내고 가면 그는 직분자로서 마땅치 않은 거예요. 직분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주일에 교회 오거나 그러면 언제나 직분자들은 내가 속한 모임 또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겉돌고 그러나 또 오늘 누가 예배 안 나오셨나? 왜 안 나오셨지? 그분에게 전화 걸어보고 누구 엄마 어디 아파요? 아이가 지난 주간에 뭐 감기 걸렸다던데 어떻게 아이가 뭐 감기가 심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직분자고, 직분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관심 갖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이런 분들에게 좀 더 관심 가지고 신경 쓰면서 살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직분 또는 신앙의 직분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에 더불어 큰 상급 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각별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 선교센터를 통해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이에 선자들의 말씀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리는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큰 삶의 역사가, 은혜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난하고 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 전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눈이 가난한 자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향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화해와 화목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회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